창세기 9장 24절로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 호칭,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불려졌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양육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은혜가 한 주간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경작함을 통하여서 그 포도주 소출을 얻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취함으로 인해서 그가 장막에서 벌거벗을 때 그의 자녀들이 그 노아의 수치에 대한 어떤 행동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한 자녀에게는 축복을 또 한 자녀에게는 저주를 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 대한 자녀들 행한 것을 잘 보면 사실은 그 잘못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었던 그 잘못이 누구에게 지금 그 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복이라는 것과 저주라는 거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라는 것에 생각해 보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 이 아라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법을 건다는 뜻이 있어요. 마법을 건다. 그러니까 주문을 걸어서 상대방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속에는 지배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이 우리를 사로잡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디냐면 절박할 때예요. 인간이 절박하면 어떤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신과 직통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통하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행위들이 보통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방 종교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과 저주, 오늘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셈에게 복을 줬어요. 셈에게 복을 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셈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을 종삼게 하는 복. 그리고 또 하나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 안에 오늘 나의 하나님 되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지금? 셈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복이 뭐냐?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2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매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는 발람 선지자에 대한,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능력을 알고 이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통하는 이야기냐면 이방인들에게 통하는 거예요. 왜? 발람 선지자는 누구의 선지자예요? 이방인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왜 이 말이,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말이 이방인들에게만 통하는 이야기냐? 하나님도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향해 하시는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축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는 어떤 자예요? 너를 축복하거나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그를 저주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믿음을 완전히 실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그 신약이면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우리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로 시인하면 복을 받고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이가 이제 신약에 와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그게 선지자요 사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자리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면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면 누군가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경제적이나 건강이나 이 등등의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세미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이 셈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랍비 시대 이전에 나타난 문헌을 보면 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랍비 시대 이후의 유대 문헌에 보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유대적 경외심과 율법적 전통에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호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양한 대체 명칭을 사용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이름들 중에서 어떤 이름이 있냐면 하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쇴. 그게 뭐냐면 그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 그러니까 하쇴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가 그라는 뜻이고 쇴이라는 것이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쇴이라는 단어가 노아의 아들 셈과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같아서 셈의 이름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됐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대신해서 불려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 그 양육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이름이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5절 말씀, 우리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셈이 받은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이 종이 되는 것,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런데 가나안이 형제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면 셈이 받은 축복은 성경적으로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종으로 부리는 것. 또 하나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인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종이라면 괜찮아요.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종이라면 그게 과연 복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주인인 셈의 말을 잘 듣는다면 그게 복일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셈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그 만지 사건을 통해서 셈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깊은 영육 간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셈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삶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의 삶에,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있어요?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18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 신명기 32장 18절. 신명기 3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통한 언약을 맺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생수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으며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만 어디를 들어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그래서 그들을 뭐로 만드시는 거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의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개입이 없기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라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셨으면. 언제예요 그게?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거나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생각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양육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사실 이걸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것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족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셈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셈의 하나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하나님을 불려지기 위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의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 인필제의 하나님으로서 불려지는 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자, 이사야 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 이사야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유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사야 4장 1절입니다. 이사야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아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아서 떡을 먹고 우리가 알아서 옷을 입을 테니 당신은 뭐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만 불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치를 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로만 불리게? 내 이름이 당신의 이름으로. 그럼 내 이름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만 불리게 하면 내가 뭘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수치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치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당신 나와 좀 뭐 하자는 거예요? 혼인하자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겁니다. 결혼.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때예요. 이때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와 예루살렘 파괴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불림을 받아요? 남자들. 왜요? 남자를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 남자에 7 여자가 붙냐 하면 남자가 없는 거야. 결혼할 상대가. 왜? 전쟁 때문에 남자 다 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한 남자에 몇 여자가 7 여자가 붙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7 남자가 붙잡는 참혹한 당시 상황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을 보살피는 것보다 더 큰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의무가.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부양하는 거예요. 가족을 책임지는 것 이전에 결혼한 아내를 철저하게 부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자에게 가장 첫 번 우선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생활은, 그러니까 당신의 부양의 의무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활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당신은 뭐만 대달라는 거예요? 내 남편만 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살림살이 모든 것 다 할 테니까 당신 나랑 혼례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겐 수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부양할 의무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의 뭐라는 거야?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불린다 그랬어요? 셈의 이름으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아내라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누구의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따라 불려지는 이름을 구했다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구 언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옛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는 이유가 32절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깼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세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인데 신부인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신부인 그들이 남편인 나를 버리고 간음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 이거 보면? 호세와 고멜 사건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가지고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하면,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하면 다시 나에게 오겠지만, 올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또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간음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으면 우리가 또 뭐예요? 간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고 간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처럼 다시 고멜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으로 언약을 맺기는 맺었는데 항상 자기 맘대로, 자기 편리대로 언약을 파기하고 제멋대로 하는, 결론적으로 뭘 깨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너희가 아무리 간음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새로운 언약이 오늘 본문에는 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셈이 원했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주시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 간음하는 것, 이 구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내용은 어떻게,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마음판에, 그러니까 어길 수 없는, 절대 깰 수 없는 그 새로운 언약,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법이 속에 있는 것을 마음의 법, 그러니까 마음의 법은 사실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인간의 편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간음했느냐? 자기들 편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은 몸 밖에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 밖에 하나님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뭘 봐야 돼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 법의 눈치를 봐야 돼요. 법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걸리지 않고 증거만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피해갈 자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법을 몸 밖에 둔 사람들로
걸리지 않으려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그 법을 제정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의 법으로 새겨진 자들,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안에서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발적인 사랑의 삶이 나오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양육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자유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법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인. 그러면 그러한 자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자유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데 아들을 낳을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상속자.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라는 건 자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어떤 자냐면 다메섹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다메섹의 종으로 있었던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지나가는 과정 속에 다메섹을 거쳐가는데 다메섹에서 만났던 자가 누구냐면 그가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이기 이전에 주인에게 죽기까지 매맞아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그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더 이상 학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어떤 말, 주인인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 보니까 재산까지 상속해주는 엘리에셀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에셀 입장에서 이러한 주인의 아브라함을 미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종에 머물러 있을 때 엘리에셀과 지금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을 때 엘리에셀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주간 또는 3주간의 말씀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수 있는 것만큼 복이 있을까요? 그럼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 불러뒀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이루어지는 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셈의 하나님으로서 셈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셈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찬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셈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는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이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셈의 복을 얻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셈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써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셈이 받았던 그 찬양의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셈의 하나님, 그 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시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되새김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